고대 이스라엘 왕국의 전성기, 다윗은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통치자였습니다. 영웅으로 떠오른 그는 이제 누구도 감히 거스를 수 없는 왕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를 낳는다는 말처럼 다윗에게도 권력의 어두운 면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봄날 저녁, 왕궁 옥상을 거닐던 다윗의 시선이 한 여성에게 머물렀습니다. 바세바라는 이름의 그 여성은 목욕 중이었고 다윗은 순간 강렬한 욕망에 사로잡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남성의 본능적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왕이라는 지위에서 오는 특권 의식과 자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가질 수 있다는 오만함이 작동한 순간이었습니다. 다윗은 신하에게 명령해 그 여성의 신원을 파악했습니다. 그녀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입니다. 이 정보를 들었을 때 다윗은 잠시 멈춤표를 찍어야 했습니다. 우리아는 그의 최측근 장군 중 하나였고 다윗을 위해 수없이 목숨을 걸고 싸워온 충성스러운 부하였습니다. 하지만 권력자 다윗에게는 이미 그런 도덕적 고려사항들이 희미해져 있었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에게 타인의 소유는 종종 의미를 잃습니다. 다윗은 바세바가 다른 남자의 아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의 욕망을 우선시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 욕망이 사회적 질서와 타인의 권리를 짓밟는 순간이었습니다. 현대적 관점에서 보면 이는 명백한 권력 남용이자 성적 강요의 성격을 띱니다. 다윗은 바세바를 왕궁으로 소환했습니다. 바세바에게 거부할 선택권이 있었을까요? 절대 권력자의 명령 앞에서 한 여성이 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았습니다. 이는 현대 사회에서 말하는 권력 관계에서의 성적 착취와 유사한 구조였습니다. 다윗과 바세바의 관계는 평등한 두 성인 간의 합의가 아니라 권력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원하는 것을 취한 사건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바세바가 임신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다윗은 이제 정치적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이 사실이 공개되면 그의 권위와 명성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것이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도 지도자의 도덕적 타락은 심각한 정치적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교묘한 은폐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전쟁터에 있던 우리아를 급히 소환해 집으로 보내려 했습니다. 우리아가 아내와 함께 밤을 보내면 나중에 태어날 아이의 부친을 속일 수 있다고 계산한 것입니다. 이는 체계적인 진실 은폐 시도였습니다. 권력자가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거짓 상황을 조작하려는 전형적인 패턴이었죠. 하지만 우리아는 예상치 못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는 집에 가기를 거부하며 왕궁 문지기들과 함께 잠을 잤습니다. 동료들이 전장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저만 편안히 쉴 수는 없습니다. 라는 그의 말은 아이러니하게도 다윗의 양심을 더욱 짓눌렀습니다. 우리아의 철저한 직업정신과 동료애는 다윗의 이기적 행동과 극명한 대조를 이뤘습니다. 며칠간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우리아는 끝까지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계획은 완전히 실패했고 그는 이제 더욱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권력자가 자신의 잘못을 덮기 위해 얼마나 멀리 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윗은 결국 우리아를 제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군 지휘관 요압에게 비밀 명령을 내렸습니다. 우리아를 최전선에 배치한 후 지원을 철수하여 그가 죽도록 하라. 이는 계획적 살인이었습니다. 직접 손을 더럽히지 않으면서도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는 교묘한 방법이었죠. 며칠 후 전장에서 소식이 왔습니다. 우리아가 전사했다는 보고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위해 목숨을 바쳐 싸워온 충신을 제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는 권력 유지를 위해 인간의 생명을 도구로 사용한 냉혹한 계산이었습니다. 현대 정치사에서도 종종 볼 수 있는 권력자의 잔혹함이 고스란히 드러난 사건이었습니다. 적절한 애도 기간이 지난 후 다윗은 바세바를 정식 왕비로 맞아들였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리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은 한 사람의 생명을 희생시키고 진실을 은폐한 위에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는 권력이 개인에게 미치는 부패 영향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절대적 권력을 가진 자가 개인적 욕망을 위해 얼마나 많은 선을 넘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또한 권력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적 착취의 문제점을 제기합니다. 바세바는 과연 진정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절대 권력자 앞에서 거부할 수 있는 여성이 얼마나 될까요? 이는 현대 사회의 미투 운동이 제기하는 구조적 권력 불균형과 본질적으로 같은 문제입니다. 우리아의 죽음은 권력자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충성스러운 부하가 희생되는 비극을 보여줍니다. 그의 죽음은 다윗의 정치적 생존을 위한 필요악으로 처리되었지만 이는 명백한 인권 침해이자 살인이었습니다. 다윗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권력은 본질적으로 부패하기 쉬운 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견제와 균형이 없는 절대 권력은 반드시 타락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개인의 욕망이 사회적 책임과 타인의 권리보다 우선시될 때 얼마나 파괴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